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자 애타는 바람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십니다. 그러하건만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이 영원한 숙제, 그러면서도 스스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자 1차적으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비록 간접적이고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짐승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제 직접적이고도 근원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제물이신, 완벽한 제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죄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로 차차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동물 제사의 현장이 되었던 성막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막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하게 되었을 때 성막에 나타났던 거룩한 현상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나오는 성막의 모양과 그 기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 놓으신 귀한 의미와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성막의 경계가 되는 울타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길이를 규빗이라는 단위로 소개하는데 이 규빗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암마입니다. 암마, 곧 1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현대의 도량형으로 환산할 때는 통상 45cm로 보는데 오늘은 계산이 복잡하지 않도록 50cm로 간주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이하에 보면 성막의 울타리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50m이고 폭이 50규빗 25m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370평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공식 경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축구 경기장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크기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울타리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 항상 동쪽을 향하도록 성막을 배치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동쪽에서 볼 때 울타리는 늘 직사각형이었습니다. 문이 있는 전면을 기준으로 좌우에 50m씩 그리고 앞뒤 25m씩 울타리 천을 2.5m 높이로 둘러친 그런 모양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의 무게와 바람을 버틸 수 있도록 녹기둥을 좌우에 20개씩 앞뒤로 10개씩 총 60개를 세웠습니다. 그 기둥은 안팎으로 쇠말뚝을 깊게 박고 줄로 연결해서 고정함으로써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움으로써 성막 안과 밖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도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별된 무리, 곧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또 우리는 마음 든든합니다. 오늘 또 나는 세상살이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입문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뿐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도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성막 출입문을 지나 성막 뜰로 들었으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5규빗 2.5m 정사각형 모양으로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노수로 감싼 형태입니다. 높이는 3규빗 1.5m 정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5m나 되는 그 높이에 제물을 올리고 거기에 불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5m 높이에 반되는 정도의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해서 결국 이 번제단의 높이는 1.5m지만 제물을 얹을 수 있는 곳은 한 75cm 되는 그곳에 제물을 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불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그 당사자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그 당사자는 자신의 죄가 전가된 상태에서 그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지른 죄라는 것이 저렇게 죽음으로 대신해야 할 만큼 흉악스럽고 무서운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죄를 저 하찮은 동물의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번제단이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물이라면 우리의 번제단,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번제단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제단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주의 전에 올라와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고 또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저지른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여, 오늘 또 내 죄를 사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번제단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번 제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오늘 또 나의 이 온갖 허물과 죄가 사하여 짐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감격 속에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나 성소 출입 전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스로 만들어 놓은 대야라고 보면 됩니다. 큰 대야입니다. 이는 죄사함과 정결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재씻음을 예표하는 성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에는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평소 사용해왔던 녹거울들을 다 모아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수로 만든 다른 기구들은 일반 백성들이 바친 놋을 가지고 녹여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거울은 얼굴이나 몸을 비추어 보아 자신의 외모를 다듬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의 녹거울을 가져다가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우리의 관심사는 겉멋을 부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하게 된 이후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영혼을 정화하는 쪽으로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런 연고로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느낄 때마다 나의 이 육신의 몸이 쇠하여 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되뇌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던도다. 여러분, 늙어감을 탓하지 마시고 이 늙어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육신이 새하여지면 새하여지는 대로 더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깨닫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두멍이 갖는 또 다른 특이점은 그 크기나 거기 담길 물의 양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전의 기물들은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높이가 얼마 그렇게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물두멍은 뭐 지름이 얼마로 만들어라 그런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씻어야 할 죄와 허물이 끝도 한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양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것을 언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다 사하여 주겠다라는 의미로 물두멍은 크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송하며 정말 우리는 주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상징인 이 전에 올라와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여 나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제사장은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은 길이가 30규빗 15m이고 폭이 10규빗 5m입니다. 성막은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앞부분 10m까지가 성소이고 뒤쪽 5m는 지성소입니다. 폭은 성소나 지성소나 5m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5m인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성소에 들어서면 왼편에는 7개의 가지가 나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러 겹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빛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런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수행하려면 이 등잔의 불빛에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제사장들은 그 등잔불이야말로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이 등잔은 1년 365일 한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관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상태로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이 등잔은 장차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등잔 맞은편,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섰을 때 오른편에는 떡을 진설해 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2규빗 1m였고 폭은 1규빗 50cm입니다. 높이는 1규빗 반 75cm인 탁자 모양의 성물이었습니다. 이 상에는 떡이 12덩어리가 늘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떡을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얼굴의 떡입니다. 이 떡덩이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얼굴을 의미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차려져 있는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볼 때마다 자신들에게 일용할 양식 곧 만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었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차려두었던 그 떡이 예수님의 예표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 상에 차려진 떡과 연관해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떡은 항상 안식일 아침에 교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생겨나게 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날,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이 거룩한 날에 떡이 새로 교체되었다 하는 사실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이해합니다. 이 사실을 안식일에 떡을 교체한 사실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으로 올라오실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떡을 내가 받아 먹으리라. 그리고 그 생명의 떡으로 나의 영혼이 또 한 주간 넉넉히 세상살이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올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진데 설교를 근성으로 듣는다거나 설교 시간에 대충 졸아버린다거나 딴 생각을 한다거나 설교 중간에 나가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행태를 취해서는 결코
됩니다. 정말 주님, 오늘 또 내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생명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르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잔대와 떡을 차려둔 상을 지나서 지성소 쪽으로 나가면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분향단은 가로 세로가 1규빗 50cm이고 높이는 2규빗 1m 크기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기만 한 게 아니라 향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분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 내리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 삶을 꾸려간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봅시다. 지성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로 세로 5m의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베코데시 하카다심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가장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런 지성소이기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욤키푸르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소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게 속죄소입니다.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 양 끝에는 날개를 펼치고 있는 스랍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을 베풀시자, 은혜, 은자, 자리, 좌자를 써서 쉬운 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2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들어있는, 율법의 근간이 되는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 위를 이 속죄소 쉬운 자가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랍이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성소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성막이 되시고 성소가 되시며 지성소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 삼고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행진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